한국의 궁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쓴 저서가 리액션, 다시 하라, 그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막에는 길이 없다. 그러나 베두인들은 그 길을 알고 있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실제로도 길이 없지만 베두인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안다. 그들은 20년 전에 가본 길도 기억한다. 아주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캄캄한 곳에서도 방향을 분별할 수 있다. 사막에 있는 베두인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막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사막에서는 베두인이 바로 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여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길입니다. 참 심플해요. 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궁인 목사님이 베두인을 만나서 그런 건지 그냥 글을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베두인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지중해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베두인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부류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글을 저는 많이 이해가 됩니다. 길이 없어요. 제가 그 남미 쪽에 선교를 갔던 곳이 두 곳인데요. 하나는 칠레 쪽에 갔던 기억이 특별히 납니다. 칠레 선교를 갔는데 칠레의 사막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의 지도를 그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바람에 따라서 사막에 산이 있다가 평지가 되고 또 있었던 길이 없고, 그래서 매일 나가는 길이 항상 크린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 바람이 많이 불고 바뀌는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한 걸음도 자신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광야 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길이 없는 사막에 베두인이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처럼 인생의 길잡이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매일 바뀌고 또 바뀌고 있는 그런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 어제는 경험해서 안다고 갔는데, 그 길이 맞다고 갔는데 가서 보니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어둠과 추위와 세찬 모래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헤매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베두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만 따르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주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물을 붓습니다. 열심히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이리저리 뛰면서 물을 얻고자, 기쁨과 생명을 얻고자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땀을 흘리며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잠시도 담아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졌나요? 우리 각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인입니다라면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죄 중에 잘못 중에 한 가지인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가 죄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왜 의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도덕윤리적으로 뭘 잘해서 의인이라 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생수를 버리고 더럽고 악취나는 하수를 마시려고 세상인 앗수르로 향하고 구걸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나와 있는 그러한 어떤 히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앗수르라는 그러한 국가, 민족이 등장합니다. 앗수르는 그동안 그 중에 세상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세상의 국명, 지칭이 애굽입니다. 애굽 땅이 세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애굽이라는 그 지명은 세상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애굽을 읽을 때 애굽 지역을 읽으면 이건 성경을 이제 조금 덜 깊이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 얘기하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간 것을 재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들이 왜 갔죠? 살려고. 아니 살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재앙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또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것을 성경은 그냥 포괄적으로 그것은 죄악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고자 늘 찾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정해 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열심이 헛수고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터진 웅덩이였으니까. 깨진 독이었으니까. 그러니 기쁨이 금방 찾다가 시들어집니다. 만족이 금방 생겼다가 또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갈급하게 된 거예요. 더 갈증만 더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형이상학적이다. 너무 추상적이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고 나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나와서 기쁨을 찾아야 된가요? 왜 주님께 감사해야 된가요? 이것은 다른 것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 안에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생명의 근원인 물을 비유로 사람의 몸에 물이 생명처럼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물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제목으로 세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밑에 깨진 독이 있으면 은혜의 독을 채우십시오. 밑에 믿음으로 거기에 땜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각자에게 가까이 옆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는 것은 주의 구원과 평강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는 것은 주의 구원과 평강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본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인용하고 있어요. 3번 구원이라는 단어만. 여기서 구원은 넓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무엇에 구속되어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어딘가 억압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우리의 불안함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불안함은 만족하지 못함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지? 그것은 불투명해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불안의 요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프레셔 주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생기는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죠? 평강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가 유익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가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면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평강이 항상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동안 없던 다리가 생겼어요. 없던 등이 생겼어요. 경험 안 해보셨죠? 다 해보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체는 자동으로 눈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몰라요. 어쩔 때 건강할 때 손톱이 있는지 사실은 그냥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아플 때 알게 되더라고요. 아플 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로 인해서 계속해서 염려가 더해지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염려가 생겼을 때, 그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 거기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늘 가까이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같은 평안은 누구에게 올 수 있나요?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우물물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퍼올리라는 거예요. 퍼올리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염려와 걱정, 근심은 항상 부는 바람처럼, 파도처럼 항상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게 인생살이래. 인생이 어떻게 봄만 있겠느냐. 하루에도 사계절을 다 지내지 않느냐. 한순간에도 우리는 사계절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인생이 그런 거 없겠냐. 인생이 만약에 봄만 같이 아니면 풍성한 가을같이만 있다가 하면 그것이 인생에 무슨 맛이 있겠느냐. 어떤 이가 얘기한 건데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오히려 파도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레이버가 있을 때 파도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식물이 자라지요? 항상 햇볕만 있으면 자란가요?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바람도 불어줘서 거기에 뿌리에 힘을 얻고 열매의 결실이 맺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해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삶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되면 오늘날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어야 돼요. 나의 신앙이 어떻게 더 좋아졌는가? 예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염려 근심하는 것이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얼굴에 내천자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오더라도 지금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염려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일시적이고 부족합니다. 다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평안하다, 행복하다 느끼게 되는 것,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그것의 기준에 맞추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그게 터진 웅덩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밑도 끝도 없는, 지금 밑빠진 독에 부어도 또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세 걱정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조건이 만족돼서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그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뭐 걸식증 같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양푼에다가 그냥 콩나물 식은 밥 잔뜩 2개씩 넣고 밥 비벼서 거기에 맛이 좀 떨어지고 막 참기름 부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그것이 만족하는데 여러분 그 배부름이 계속 가나요?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여행한다고 그럽니다. 뭐 그것이 아니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 계속. 세상의 그런 만족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것은 세칸으로 놔두고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무슨 일터에 하는 일 가운데 이런 염려가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이 한마디의 간절한 기도가 나의 마음에 금방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행복해 보려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남편 5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 외에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행복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낮, 한낮에 물을 풀어온 거예요. 이제 우울증의 최상급으로 자신은 아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낯을 아예 피해서 온 거예요. 대낮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에 대낮에 나온 것은 이건 최악의 상황을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셨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연히 만났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일부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구 만나려고? 그 여인 만나려고.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 일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미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되서는 거지 주님만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님이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데도 여러분 운전하다 가다가 졸면은 사고 나요 안 나요? 예, 여러분들 안 졸아서 안 내보셨죠? 저도 운전하면서 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고의 어떤 원인들은 딴짓해서 그래요. 특별히 스마트폰 보거나 예, 무슨 그 졸거나 누구로 인해서 난 거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으로 인해서 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예요. 그 일을 내가 힘들게 어렵게 물론 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일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도록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것은 어떤 사건보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맡기는 자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맡겨보려고 했는데 아수에 찾아가서 맡겼던 거예요. 음식으로 애굽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그 여인이 원하는 것 만족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1절에 그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문대로 하면은요,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은 그날이 오면.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으며 반드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날의 의미가.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염려와 불안이 생겼을 때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심령을 시원하게 채워주십니다. 생수와 같은 분이세요. 마셔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그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가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감사와 두 번째 나오는 감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나온 감사는 포괄적인, 알고 아니면은 대중적으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체험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이 두 개가 다 포함됩니다. 그보다 더 깊은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그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그날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생겼던 어떤 일들, 그것으로 심판과 징계가 있었다 하면 그 포인트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생명수 되시는 주님 안에 나아가면 이 모든 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오물물을 기르는 것은 주의 행하심을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있겠습니다. 구원의 오물물을 기르는 것은 주의 행하심을 감사함으로 증거하십니다. 본문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와 본문 앞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다른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날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던 앞에 그 날과 그 다음에 구원을 확신하는 그 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에 감사하는 것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어찌 보면 좀 더 깊고 실질적인 그러한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기회고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명령문으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녀의 최초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둘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널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큰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체험한 하나님을 누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볼까요? 먼저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구원은 성도의 최초의 언어고 공통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군가를 믿고 있는 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0편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감사만 해보십시오.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줄까요? 찬송만 해도 그것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은 대략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150편 전체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1000년에 걸친 이 시편 150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여호와께 감사라는 감사. 시편 150편 한마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도에게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변함없이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 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도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꽃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열매, 향기 그렇잖아요. 나무 생각하면 무슨 제목 그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키우는 반려견 우리 이쁜 강아지 이름 부르면 벌써 강아지가 나에게 반려견이 해줬던 그 행복한 어떤 모습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름에는 다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에는 뜻과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뜻과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 중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만이라도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예배 성공하지 못한 한 주간은 사실 어찌 보면 무의미하다고 어떤 설교가도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루 이 거룩한 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미지를 한 25가지 신학자에 따라서 한 30가지까지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이미 오래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다 하나님의 이름 이미지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부르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영혼이 구원의 은총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심플하지요? 믿고 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또한 성경 신구약에 나타난 공통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이름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흔히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부를 때 먼저 그 대상이 누구이고 왜 부르는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일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명령, 주의 행하심을 만국에 널리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는 들꽃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거기에 벌과 나비가 찾아온 것은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나 칭찬을 받고 높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시편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결국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늘 제가 먼저 불렀던 우리 찬양 예수 나의 왕이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남은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증거를 가지고 주위에 멀리 복음은 못 전해도 가까운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우물물을 기리는 것은 주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기리는 것은 본문 5절 이하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선지자는 본문에서 우리가 찬송할 것은 하나님께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그 일이 놀랍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증거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이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살지만 그 삶 이후에 우리는 영생의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 놀라운 보증이 우리에게 확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미 우리에게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미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전 재산인 그의 전부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산다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샘물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먼저 기갈하거나 우리가 갈증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먼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되신 주님을 매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다 놓친다 해도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과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고 성령의 능력은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있는 줄 믿고 다시 한번 십자가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질병이 창궐해도 세상이 홍수로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권능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매일 폭포수처럼 솟아나는 영생수 되시는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